21장은 우리가 진짜 잘 모르는 그런 내용이 있는 본문입니다. 설교를 잘 듣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참 희한한 기사가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기사는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세바의 반역까지 다 끝나고 이제 완전히 그 사건은 끝난 겁니다. 아예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거의 말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1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죠.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였다 그랬습니다. 다윗 시대에 해를 더하여 3년 기근, 연속해서 3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여러분 3년 기근이라 그러면 나라가 쑥대밭됩니다. 1년만 기근이 있어도 나라가 견디질 못합니다. 그런데 3년씩이나 기근이 있었죠. 옛날에 일기예보, 지금은 일기예보를 이제 많이 보는데 일기예보가 언제부터 제대로 일기예보를 하기 시작했느냐면 인공위성이 뜨면서부터예요. 위성이 뜨면서부터. 위성이 사진을 찍잖아요. 그 사진을 찍는 인공위성의 역할은 참 많아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인공위성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거는 요즘에는 군사적으로 쓰여서 쉽게 말하면 북한을 다 들여다봐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란과 전쟁할 때 미국이 AI 업체랑 손을 잡았거든요. AI 업체가 뭐 하는 거냐? 인공위성 띄워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분석하는 업체예요. 그럼 여기에서 어제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사진을 찍어보니 여기서 탱크가 나간다. 아, 여기에 뭐가 있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요, 가지 않아도 상대방 국가를 훤하게 들여다봐요. 인공위성이 대단하죠. 두 번째, 인공위성이 하는 것은요, 요즘에는 어떤 거 하냐면 이제는 전파를 쏴가지고 그 전파를 내려줘요. 그래가지고 핸드폰도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라인을 다 깔았잖아요. 전봇대에다가 선을 깔듯이 라인을 다, 전국이 완전히 기지국이 다 돼 있어요. 그렇게 핸드폰 쓰고 있지만 이제는 오지, 저런 섬, 낙도 이런 데는요 인공위성으로 전파를 쏴서 보내줘요. 이게 인공위성이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공위성 사진을 찍으면 구름의 흐름을 다 봐요. 그래서 일기예보는 인공위성이 쏘아지면서부터 일기예보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장마가 있다. 그 인공위성에서 쏜 걸 가지고 다 사진 찍은 걸 가지고 분석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없던 시대에는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쏜 거는 몇십 년 안 돼요.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면서 산 거는 몇십 년이 안 돼요. 그럼 그 이전에는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어촌에서 배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는 것이 날씨예요. 풍랑주의보라고요. 그거 인공위성에서 다 해서 내려주는 거예요. 시간별로 돼 있어요. 그게 없던 시절에는요, 그냥 오늘 날씨 좋네? 배 타고 나갔다가 다 죽었어요. 진짜 옛날에 배 뒤집어서 죽은 선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모르거든요.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날씨 예보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날씨를 모르고 그러니까 비가 얼마나 올지, 기근이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한테 다 밀었냐면 날씨가 안 좋다. 기근이 온다. 누구 탓이냐? 왕 탓이에요. 비가 엄청 와가지고 나라가 망한다. 누구 탓이에요? 왕 탓이에요. 비 오는 건 좀 상관이 없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기근이 된다. 이거는 왕 탓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기후제를 지내잖아요. 기후제. 비 오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사극에서
조선의 종묘사직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종묘사직이 뭐예요? 경복궁에서 딱 바라봤을 때 앞에 종로가 있어요. 종로가 이렇게 길거리가 있다고요. 앞에 경복궁 앞에 종로가 있는데 앞에서 봤을 때 왼쪽 편으로는 종묘가 있고 오른쪽에는 사직이 있어요. 종묘는 뭐냐면 돌아가신 임금들의 위패를 모시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무덤은 한양에다 쓰지 못하니까 한양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왕들이 다 죽었는데 무덤들이 다 여기 흩어져 있는데 왕이 어떻게 다 가요? 못하니까 그 왕들의 위패를 한 곳에다 다 모아놓고 제사를 계속 지내는 거예요. 그 왕들에게. 그래서 왕의 정령들이 나라를 지켜준다. 사직은 뭐냐? 사라고 하는 것은 땅이고요. 직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이에요. 그 땅신하고 곡식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경복궁에서 바라볼 때 우측편이에요. 지금의 세문안교회 옆에 가면 사직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왕이 가서 기우제를 항상 지냈다고요. 그리고 선농단이라고 있어요. 선농단은 농사가 잘 되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왕이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 선농단이에요. 그거는 경복궁을 중심으로 종묘, 왼쪽 편에 종묘 넘어서 동대문과 신설동 사이에 있어요. 선농단이라고. 왕이 가가지고서 제사 드리잖아요. 그 선농단에서 음식을 어떻게 처리를 못하니까 남은 음식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설렁탕이라는 설이 있어요. 선농단에서 설렁탕이 나왔다는 설이 있어요. 그렇게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오게 해야 돼요. 아니면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다윗 시대 못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옛날에는요, 지금은 댐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댐이 많은데 댐을 만드는 것도 얼마 안 된 얘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치수를 해야 되거든요. 치가 뭐예요? 다스릴 치자에다가 물 숫자. 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항상 넘쳐버리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냇가가 넘쳤잖아요. 다. 지금은 냇가 넘쳐요? 안 넘치죠. 물을 관리하거든요. 한강 넘치는 예가 거의 없어요. 한강이 넘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뚝을 쌓고 그리고 한강에다가 바로 도로를 안 만들고 거기다 공원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물이 넘쳐도 더 이상 못 올라오게, 사람 사는 데까지 못 올라오게 하는 것이 치수 작업의 일환이에요. 물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라가 망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 왕이 3년간 기근이 있으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하나님 물어봤나? 보세요. 이 1절을 보세요. 다윗이 시대의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뭐라 하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안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도 말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나라가 기근이 있어가지고 나라가 망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 뭐라 하냐면 다윗이 그 시대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피를 흘렸다.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다. 다 죽였다. 그래서 비가 안 온다. 그래서 기근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성경을 찾아봐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학살했대요. 이 성경을 찾아봐요. 있느냐?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성경은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럼 몰라요. 모르는데 갑자기 기근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얼마나 지났어요? 다윗도 말년이에요. 한 40년 지났어요. 4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막은 거예요. 기근이 온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2절 보세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를 잠시 볼까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브온 그러면 사무엘이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데가 기브온이에요. 기브온 산당이에요. 그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워요. 상당히 가까워요. 기브온에 가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곳이라고요. 거기에 사무엘의 무덤이 있어요. 기브온에. 그거 말고요, 진짜 중요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기브온은 어떤 곳이냐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호수아 9장에 가면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이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만 이 가나안의 7족속이 있는데 그 7족속, 이 족속 중에 이 사람들은 어느 족속 사람이냐면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인데 7족속 중에 아모리.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연합체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싸우다 죽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멀리서 온 사람인 양 해가지고 옷을 다 떨어뜨린 옷 입고, 한 3일 길밖에 안 돼요. 길갈까지 가는데 3일 길인데 그냥 옷을 그렇게 남루하게 입고 떡을 다 딱딱하게 굳혀가지고 그거 멀리서 왔다고 얘기하려고 신발 다 떨어뜨리고 몸을 완전히 더럽게 해가지고 길갈까지 찾아와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찾아온 적이 있죠. 그때 여호수아가 뭐야, 너희들 뭐야 그랬더니 저희는 저 먼 나라에서 왔는데 들어보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계셔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 조그만 민족이니까 당신들이 오면 우리는 다 망하게 생겨서 우리 장로들이 다 의견을 모아가지고 당신들에게 화천하려고 멀리서 찾아왔는데, 멀리서 오다 보니 떡이 다 이렇게 딱딱하게 되었고 옷이 다 그렇고 신발이 다 떨어지고 우리 복장이 얼굴이 다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 알았어, 어떻게 해주길 바래. 그랬더니 우리랑 화친해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고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성경에 나와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친하였더라. 그런데 놀랍게도 3일이 지나니까 그들이 기브온 사람인 걸 알았어요. 3일 만에 알았는데 이미 약속을 했잖아요. 성경은요, 약속하면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켰어요? 다윗이 지켰잖아요. 시므이를 살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일생 동안에는 시므이를 살려줘요. 대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죽이라고 하잖아요. 약속하면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약속했잖아요. 살려준다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본 사람들인데 우리가 속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하냐면, 그래도 우리가 약속했으니까 죽일 수 없다, 살려야 된다. 그래서 살려줘요. 목숨을 살려준 대신 기본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우리를 속였으니 너희들은 우리에게 와서 장작 패는 자가 되어라, 종이 되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기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종이 된다고요. 약속했어요. 살려준다고 약속해서 살았어요. 이렇게 듣고 2절 다시 봐요. 2절 다시 봐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그 다음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누가요? 여호수아가. 그죠?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열심히 있었어요. 무슨 열심? 이것들은 우리를 속였던 민족이네, 이것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네,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호주에는 백호주의가 있어요. 백호주의가 뭐예요? 백호라고 하는 것은 백호의 호는 호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백은요, 흰백자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호주 사람들은요, 백인들 아니면 싹 다 무시하고 테러하고, 그게 1970년대 80년대 유행했어요. 순수 백인 우월주의, 백호주의. 독일에는요, 나치주의가 있었다고요. 나치 아니면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히틀러가 다 죽이는 것은 우리 게르만 민족이 아니면 다 죽이는 거예요. 게르만 민족.
그래가지고 700만 명을 학살했다 그러잖아요. 말이 안 되죠. 700만 명이라는 건 어떻게 죽입니까만. 그러나 700만 명을 다 죽였잖아요. 홀로코스트가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여요. 우리 민족 아니면 다 죽여요. 우리도 백이민족 그래가지고 우리도 지금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문화 그래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우리에 들어오잖아요.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러면 심증적으로 그냥 우리가 받아주려고 노력하지 마음속에서 막 받아줘요? 우리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저는요, 그래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람들은 왜 받아? 절대로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서 온 사람들이요? 이슬람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못 받아주겠어요. 죽어도 못 받겠어요. 이슬람 교를 믿는 사람들은 못 받겠어요.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 이거 이슬람 남자들 쓰고 있는 거, 그 이상한 모자 쓰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요, 그 사람들 밀어내고 싶어요. 다. 근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살해버린 거예요. 그 옛날에 한 40여 년 전에. 더 됐을지도 몰라요. 학살해버렸어요. 자, 2절 다시 봐요. 다시 한번 읽어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그렇게 돼서 많이 죽었어요. 2절 하반절. 이에 다윗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3절.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너희의 한이 맺혀서 기근이 있다.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보세요.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그들과 우리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돈 문제가 아닙니다. 돈으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금을 줘도 안 풀립니다.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죽어나가고 기근 때문에 죽어가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한이 엄청나죠. 4절 하반절.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5절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즉 사울 집안이죠. 그 사람의 6절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내주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도 얼마나 한이 많으냐면요, 돈 준다고 해결 안 됩니다. 은금을 아무리 줘도 해결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기근으로 죽어가는 거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학살당했는데 40년 50년 지난 그때 사울이 우리를 다 죽이겠다 학살하고 이 땅에 살지도 못하게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 사울 집안 사람을 7명을 주십시오. 7명을 우리가 목매에 다는데, 어디서 목매에 다느냐?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목매에 달아서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 고향까지 가가지고, 기브온과 기브아는요 달라요. 기브온, 기브아예요.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고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거기다가 수도를 정하고 거기서 통치했다고요. 기브아. 기브온은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브아는 동쪽, 기브온은 서쪽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 중 우리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기브아, 사울의 고향에서 7명을 목매달겠습니다. 죽이겠습니다. 그래야 한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알았다, 줄게. 다윗이 그래서 7을 준다고요. 자, 7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자,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뭐 찾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이게 사무엘상 20장인가에 나와요. 근데 뭐냐면 이거예요. 다윗이 도망갈 때 요나단이 와요.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다윗이 도망갈 때 뭐라 그러냐면 약속 하나 해달라, 맹세 하나 해달라, 자기랑 약조를 하재요. 형제지간의 우애를 맺으면서 약조하재요. 뭐라고 약조하기를 원하냐면 요나단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왕이 될 걸 내가 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울 걸 내가 아는데 아버지는 인정 못하지만 나는 인정한다. 우리 형제지간을 맺었는데 이제부터 네가 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나를 살려주고 내가 죽거든 내 집안 아이 사람들을 살려줘라. 이게 요나단의 요구예요. 다윗이 맹세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건들지 않아요. 요나단의 가족들도 건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살려준다. 그리고 그거를 기억해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자기 상에서 먹게 하고 무비보셋에게 할아버지 재산을 다 주잖아요. 이게 요나단과의 관계에서 맹세한 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알고 본문을 봐요. 7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무비보셋은 안 내줘요. 7명 속에 무비보셋은 살려줘요. 요나단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8절 왕이 이에 누구를 내주느냐? 이아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살아있던 사울의 두 아들인 알모니와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하고 저 무비보셋은 달라요. 요나단의 무비보셋이 있고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 또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두 아들인 알모니와 무비보셋, 리스바라고 하는 엄마에게서 난 두 아들과 두 번째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흘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았다.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들 5명, 사울의 아들 2, 사울의 손자 5, 7을 붙잡았어요.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9절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기는 이제 기브온이죠. 기브온 산 위에서, 기브아죠. 기브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던 때니라.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의 한을 풀어준다고요. 한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자, 아까 사울의 아들 2를 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엄마가 리스바예요. 리스바. 10절 보세요. 아야의 딸 리스바, 그 2를 내준 엄마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여러분, 리스바가 자기 자식 2 죽었다고 비가 자기 자식들 시체에 닿지 않도록 그렇게 쫓아요. 공중의 새, 밤에는 들짐승, 그리고 비 내리지 못하게 그 시체를 끌어안고, 그게 엄마예요. 엄마가 그렇게 했어요. 11절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졌죠. 다윗이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12절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렛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렛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자, 여기 잠시 볼까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사울이 그 아들 셋과 함께 길보아산 전투를 해요. 이거는 사무엘상 31장에 나와요. 마지막 장에. 길보아산 전투를 할 때, 길보아산 전투는 끝나고 났을 때 누구랑 전투했냐면 블레셋과 전쟁했는데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그 세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길보아 산에 있는 벳산 성벽에다가 매달고 사울의 아들도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가지고서 새들이 쪼아먹게 하면서 막 조롱하고 몸을 막 나눠가지고 자기네 나라에 보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다가 가나안 땅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 건너편을 길르앗이라 그러는데 그 길르앗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울과 세 아들의 머리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장사를 지내줘요. 자기네 땅에다가. 그거를 다윗이 가져온 거예요. 장사 지낸 거를 가져와요. 가져다가 어떻게 하느냐? 12절 다시 볼까요? 이제 여기까지 듣고 다시 보세요.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13절 보세요.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7명은 다 사울 집안이잖아요. 그 7명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뼈를 수습하고 죽은 7명의 뼈를 수습해서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거든요. 기스의 무덤에다가 사울과 요나단과 나머지 7명을 같이 묻어가지고 장사를 지내주는데 그걸 누가 총지휘하느냐? 그것도 다윗이 지휘해서 묻어줘요. 다윗이 이 라하스의 한도 풀어주고 사울 집안의 한도 풀어주고 기브온 사람들의 한도 풀어주고 다 풀어줘요. 다윗이. 14절 하반절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래서 그 땅의 기근이 멈추죠. 이게 진짜 희한한 기사인데요. 이 기사가 성경에 딱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한을 맺히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살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필요가 없어요. 한을 맺히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남과 그렇게 안 좋게 하면서 한 맺히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걸 풀어주지 않으면 결국은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도 매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한을 다 풀어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주시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맺혀져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위해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브온 사람들의 그 한, 그들이 40-50년 동안 학살당하고서 가지고 있던 그 한, 그걸 푸는 장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국가의 위기를 해결해야 했으므로 기브온 사람의 한을 풀어줘야 했고, 또 부지불식간에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을 풀어줘야 했으므로 죽은 사람들을 함께 장사해주면서 그 한도 풀어주고, 다윗은 국가를 위하기도 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위하기도 하고 사울 집안을 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이 일을 잘 처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온전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나누고 배려하면서 서로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더 위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 위하여서 말씀 듣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사람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